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4박자고요. D키 D. 이건 일단 칼립소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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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칼립소는 세 군데 액센트가 있습니다. 짜 첫 박 첫음, 홍가 둘째 박 끝음, 그 다음에 의가 짜가 네 번째 첫음입니다. 첫 박 첫음, 둘째 박 끝음, 넷째 박 첫음. 이 세 군데 액센트가 있는 게 칼립소입니다. 칼립소 전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용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고 한이 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6장 9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방법, 또 기도의 순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깊이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런 기도는 아무리 내가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기도를 막 방언이나 막 통성기도에 2시간, 3시간, 뭐 10시간을 그냥 쉬지 않고 하고 막 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성전 건축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그걸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 피.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더라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 왜 그러냐? 네가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손에 피가 묻은 채로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인 피가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전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잠언 28장에 보면은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바로 가증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근데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기도다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옛날에 고양이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고양이는 쥐만 보면 달려듭니다. 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쥐를. 왜냐하면 그 쥐가 자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쥐를 좋아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잇감으로서의 먹이로서 좋아하는 거지 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좋아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면 그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좋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고린도 13장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자기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 그때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슷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거나 아니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좋아만 했구나 아니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만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늦게 오거나 응답이 안 되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기도가 안 되니까 짜증을 냅니다. 기분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심하게 되면요. 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까지 하게 되고 그게 더 심하게 되면은 응답도 안 해주는 하나님 뭐 필요 있어? 저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그 좋은 걸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죽어서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죽어서 갈 천국을 지금 살아있는 현재 이 땅에 이루어지지도 못하게 할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좋아만 했던 사실은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또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을 결단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처럼 진짜로 그 정도를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뭘 놓쳤는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의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말해요. 어떤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호자를 꽉 움켜쥐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여, 그 얼마나 엄청난 말이라는 걸 본인이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잣대로 함부로 생각해도 안 되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느냐?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구라는 땅덩어리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보인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에 진짜 반토막난 대한민국, 남한, 서울, 경기도 일개 개개인에 불과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한광대하신 그 존재, 전지전능하신 그 엄청난 존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깨달아 안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그대로 꿇어 엎드려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천사, 보호자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바로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앞에 그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높은 재물과 아무리 높은 그런 것을 교만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즉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 엄청난 지식과 학식과 그런 교만과 엄청난 분기탱천한 그런 자들이라도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주여, 그런 말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진정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사야서라든가 로마서에 보면은 토기장이와 토기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 그릇을 만들거든요. 우리는 토기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비유합니다. 아니 토기 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당신 나
그냥 귀하게 쓰는 글을 안 만들어주면 죽어. 까불면 죽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톡이 그릇이 톡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차이의 극명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만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복과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러므로란 얘기는 그 전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를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나님께서는 보호자가 하늘에 있죠. 바로 보호자의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호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대상을 정확하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나의 기도 잘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외식함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이방 종교나 그런 걸 기도하면은 중언부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시간을 오래 끌어야 뭔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 같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깊이 깨달아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주기도문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걸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깊이를 깨달아서 한 번을 외우든 두 번을 외우든 그 깊은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막 자랑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왠지 좀 약간 깔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방언기도 2시간, 3시간 통속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많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셨죠. 하늘에 계신, 세상에 있는 모든 잡것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아무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셋째 하늘 보좌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간단한 단어 속에 얼마나 깊은 그 뜻과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습니까?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서 말을 많이 해서 중언부언하고 막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 무슨 수사요구가 필요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러 가지 말고,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심플하게 정확하게 대상을 분명히 하고 진정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안 믿는 이방인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일단 첫 번째 자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일단 자녀가 안 되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하늘에 계신 종을주 하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걸 막 옥황상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늘님, 뭐 하느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진정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진정코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라는 외식하는 자처럼 또한 이방인처럼 안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저 셋째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